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프란치스코, 보통 그분은 교황이라고 하지만 좀 낮게 교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어제 장례식을 하는 걸 쭉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014년에 오셨나요? 우리나라에 오셨을 적에 세월호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공유하고, 그 세월호 배지가 있잖아요. 노란 리본. 그걸 달고 다녔을 적에 이제 그 참모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떼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때 프란치스코 한 말이 고통에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참 그 말이, 누구도 그런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는 분한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그 장례식을 할 때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걷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가장 예수의 모습과 근접한 분을 봤다면은 프란치스코 그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할 수 있고, 그런 분이 다시 또 나올 수 있을까? 구두는 거의 헤어졌죠. 그런 구두 신고 황금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철대로 된,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게 그냥 관도 화려한 거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가장 간소하게 목재로 된 관 하나,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있었던 로마의 저 무슨 성당이죠? 산타 마리아 그 성당에, 나는 그것도 조그만 어떤데, 거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이름 하나만 딱 새겨놓아라, 새겨달라. 평생을 삶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삶들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그 몸소 다 보여주셨다. 정말 겸손하고 약자를 돌볼 줄 알고 기꺼이 이라크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마지막 할 일을 그냥 해내시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같은 어떤 성직자라고 얘기했지만, 감리교 목사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신교 어떤 목사들 통해서도 그렇죠. 교리로서 무장된 목사들만 봤지, 그렇게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할까를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의 현상적인 문제들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하면서 교리 속에 묻혀 산다면은,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그냥 살죠. 그러면서 내 신앙이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 독단이라고 할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잘 읽는 일일 것입니다. 텍스트가 본문 말씀이죠. 그럼 그 본문 말씀이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상황, 문맥은 어떨까? 오늘의 상황에 2000년 전의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읽어버리고 그 뜻대로 해석하겠다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그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하고 어리석고 어떤 데는 무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자연인 예수라고 할까? 그렇게 사셨죠, 가정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 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내면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복음서 기자가 표현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일종의 놀라운 영광의 어떤 그런 체험이죠. 그 음성을 들었을 적에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은 바로 다음에 시련과 절망이 시간이 다가오죠. 바로 오늘 이것은 광야의 시험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이제 사탄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광야의 시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해 있었던 그런 무대들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런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그런 시험에 이제 직면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체험 직후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상황, 컨텍스트라는 우리의 상황에 보면은 우리의 시련과 절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절망이라는 어떤 삶 속에 있을 적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나타났던 인생의 실체, 시험이죠. 그러니까 성공 다음에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것,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영광 바로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있었죠.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의 순간에 바로 다음에 광야의 고독과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든가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영웅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를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영웅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대 신화 영웅들 잘 알고 있죠. 영웅의 신화, 먼저 시련을 겪죠. 엄청난 시련을 겪죠. 그래서 이 시련을 다 극복한 다음에 이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오르죠. 그래서 고진감래 끝에 이 과정을 다 겪고서 이제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죠. 하늘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에 들리는 그 영광의 순간 후에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진짜 절망과 좌절이라는 것이 성공 뒤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장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었고,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내몬 것도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불행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그렇죠? 이때는 하나님이 주는 인생의 의미, 이때도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하나님이 영이 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 어떤 성공,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로워 보이는 이런 순간에는 좀 우쭐대기도 쉽죠. 그러나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의 순간에 바로 또 불행과 실패와 불안과 초초가 충분히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 시험은 보여주고 있죠. 요단강의 영광 바로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불행 가운데 있고 실패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이때도 너무 기죽지 말라는 것이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것이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시험은 견디기 힘든 일이죠. 40일 동안 먹지 못하면서 참 광야에서 잠을 자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있죠. 광야가 밤에는 살을 어떤 애는 그런 추위도 있고 광야와 같은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광야의 여정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뭐 엘리야가 광야길을 걸을 적에도 소심한 엘리야지만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온실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죠.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어려울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금송아지 신상. 그래서 결국은 다 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이렇게 광야의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막 볼 수 있는 걸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배우는 신앙이 중요한 교훈이 있죠. 진짜 불행이 무엇일까? 진짜 실패가 무엇일까? 극복할 수 없는 불안과 초초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광야가 주는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실패고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각해버리고 내가 혼자고 그래서 난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인생의 진짜 불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불행과 어떤 실패와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인생이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저번 주에 공부할 적에도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광야 시험의 의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 떡이 되라는 거. 돌이나 떡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사탄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께 정확한 정체가 뭐냐?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신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께 던졌던 이 질문이 지금 다시 반복되죠. 우리에게도 묻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 물음에
우리의 대답은 어떨 것인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 내 정체성이 그렇죠. 예수께서 내가 만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는 왜 평균적인 삶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되었나? 기독교인 하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발로 그냥 짓밟아버리는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딱 그 수준이죠. 문제 일으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려버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예수가 했던 일을 반대로만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근데 신앙과 삶의 괴리, 정체성에 걸맞는 삶, 내 정체성에 책임을 지는 삶. 그렇죠. 그런 삶.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죠. 광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죠.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꿔버리죠? 금송아지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저 금송아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죠. 멋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손에 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냥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전락해버려. 내가 갖고 놀아. 내 손에 쥐고 있어. 내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권력에 대한 어떤 거. 근데 탐욕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 사탄의 시험은 먼저 이걸 묻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가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떨어지는 몸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의 기적적이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위 사람들이 찬사를 받을 것이고 경의의 대상이 될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반복된 표현이 똑같죠. 6절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 뛰어내리는 사람을 발이 돌이 닿지 않게 만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과시하는 믿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쭐하려고 안달이 나죠. 내 신앙을 알아달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교회 성장주의.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이것은 과시하고픈 욕망입니다. 이 병에 다 걸렸죠. 이 두 번째 시험에 다 걸렸죠.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원이 어떻다, 재정이 어떻다, 핵심이 다 여기가 있죠.
폭발적인 어떤 7, 80년 성장으로 오만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들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잖아요. 새벽 기도, 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뭐 성경 읽고 하는데 뭐냐?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너 못한다. 과시한다는 것이죠. 응? 과시하고픈 욕망,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거입니다. 이 말씀을 시험이라는 것이 그 2000년 전에 예수에게 했던 시험인데 거창하고 막 어디 생뚱맞고 그런 희귀한 시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 그렇죠. 그걸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왜 성전을 꼭대기처럼 쌓아 올려야 하나? 큰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필요하다면 큰 믿음이 필요하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 없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 그렇죠.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과시하고픈 그런 욕망들이 있는가? 혹시라도 그냥 과시하고 싶어 보여주려고 하느니 이런 시험들이 있는가?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만 받았던 그런 아주 대단한 없었던 어디서 새로 만들어낸 시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늘 내가 겪고 경험하게 되는, 내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또 어떤 부분에 약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늘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렇죠. 우리를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놓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악이 가장 평범한 것에 있다는 것처럼 시험도 우리의 어떤 가장 평범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죠.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장 강력한 유혹이죠. 왜냐? 예수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는 그리스 로마 식민지의 신전이 많이 건축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지중해 주변에 어떤 이런 로마 신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권력을 갖고 있죠. 권력을 가진 로마, 예루살렘 안에도 그리스 로마 신전이 막 세워졌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야훼 신앙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죠. 왜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끈앞을 어떤 기득권 유지, 그런 피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리스 로마 신을 믿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죠. 이것도 틀린 거 하나 없죠. 오늘 우리 사태에 벌어지는 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항이라는 사람이 걸어왔던 거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거, 이거 잡기 위해서 다 그냥 팽개쳐 버리죠. 이거 우리나라도 그냥 다 내어줄 이런 사람들이잖아. 지금 자기 권력 하나 잡을 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얼마든지 그냥 다 팔아먹게 생겼어. 내 욕심만 채워준다면은 기껏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내가 다 팔아먹게 되는, 다 같이 다 갖다 바치겠다는,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왜 예수께서 이런 시험, 이 얘기가 나왔느냐?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내 거 이거 지키려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식민지 시대에서 그래도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면, 내가 좀 누리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이 그냥 어떤 외딴 고립된 곳에서 있었던 아니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겪고 있었던 내 신앙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방의 신을 섬겨서 팔아먹고서 내가 그냥 권력의 끈앞불처럼
뭐 사탄이 주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경배하면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야훼 신을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 버리고 그렇죠.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뿐. 뭐 오늘날의 시대라면은 우리도 평범한 우리들에게 물질과 그렇죠. 돈이라는 거죠. 뭐. 권력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참 어려운 얘기죠. 타협하고 굴복할 수뿐이 없죠. 대다수가. 아니요 하고서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걸 팽개쳐버리고 저 그리스 로마 신들 그냥 믿으면은 그래 너 이렇게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것이죠? 이렇게 참 물질과 어떤 권력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받았던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 어디 뭐 엉뚱한 뭐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가장 취약한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렇죠. 이 시험이 예수의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오는 시험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내가 이 시험하는 자를 내가 물리칠 것인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그를 섬기라 하셨다. 광야에 한바탕 결투가 있었죠. 사탄이 예수를 공격하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방어를 하죠. 마지막 엔딩은 어떻게 끝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제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탄을 사망 없애. 사탄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것은 사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물러난 사탄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다시 또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길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완성이 없죠. 죽을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꼭 어디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약속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나머지 것들은 주 앞에 그냥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 얘기하죠. 물러난 사탄은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죠. 그러면서 사탄이 물러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싸움은 끝났어요. 그런데 천사의 도움이 왜 필요했을까? 왜 천사라는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 필요했나?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존재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우리를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할 적에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했을 때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는 않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광야의 결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물질과 권력이라는 거, 그렇죠, 과감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처럼 그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